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를 낳았고 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계속해서 족보가 많이 나오죠. 족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셈을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셈의 족보를 특별히 성경에 기록함으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 즉 계보를 이어갈 그런 족보를 기록해 놓은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사용되는 문학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와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아담의 족보와 셈의 족보는 공통점과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 족보의 차이점을 보면 아담의 족보는 거의 1000년을 살 정도로 생명이 풍부하지만 결국 다 죽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역사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죽었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그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지만 셈의 그 신령한 후손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령한 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제거되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복을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두 족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이냐? 모두 10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세 아들을 낳은 것이다 라고 세 아들을 꼭 반드시 명시를 합니다. 즉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첫 번째에 언급된 그 셈과 아브라함을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아담에게 주는 언약의 복을 셈을 통하여 상속했을 뿐만 아니라 이 셈이 상속한 이 아담의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이 상속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족보인 듯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언약의 증거가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논할 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족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를 안다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낳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역사를 이어가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아브라함을 아담과 직접 연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인물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셈의 족보를 다시 반복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역사에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셈의 족보, 이 족보 앞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 세 아들의 족보가 있었는데 특별히 또 여기다 갖다가 이 셈의 족보를 끼워 넣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셈에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반복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복의 근원인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족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목표로 족보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인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의 씨를 보여주는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이어져갈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을 전체를 아우르고 이 성경 전체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함축해서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상황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것을 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알고 지나가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데라까지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족보와 같이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었더라, 세상적인 이 육신은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죽었더라를 뺐느냐? 이 사람들도 역시 육신의 죽음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인 표현을 나타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지금 이 계보를 이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계보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영의 생명,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는 몇 년을 살고 몇 살 때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더라.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가운데 지금 열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구원의 역사를 경영하실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26절을 보면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나타내고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나타내고 있는데 셈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셈을 살펴보면 셈의 족보를 지금 시작을 해서 데라까지 나오는데 이 셈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사용을 하셨더라라는 것이죠. 함과 야벳은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타났던 그 족보로 끝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야벳은 어디라고 그랬죠? 저 유럽 쪽에 백인들 그 문화를 이어가는 그 민족들이고 그 다음에 함은 저주를 받았으므로 아주 뜨거운 곳에 내려가서 새까만 흑인 민족을 계보를 이어가며 살았었고 이 셈의 족속은 이스라엘의 계통과 이 아시아 계통의 조상이 돼서 그 조상이 된 이 셈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는 그런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을 했고 다윗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누구로 이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세움받아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왕의 계보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왕이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왕의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탄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 이 족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세세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그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세움받은 그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을 증명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죄된 세상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 이 죄에서 출애굽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느 곳에 어떻게 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했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길을 어느 정도를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 광야길을 간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과 같은 가나안에 입성을 했지만 우리들은 어디로 입성을 합니까? 저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조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이 성취되고 왕성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곧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며 셈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곧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여인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에 집중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주어지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담의 후손이며 여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셈의 그 진정한 후예로 오신 생명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부르신다. 부르심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 후손을 넘어서 천하 만민 중에서 신령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창조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